네, 오늘은 이제 함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수도로 정했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성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셨다, 아니면 다윗 가까이 오게 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참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과 또 6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나오는 우사와 오베데돔, 그리고 다윗과 이 미가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또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사와 오벳에돔이 6절부터 12절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우사와 오벳에돔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선 성경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이 사무엘서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수치스럽게 빼앗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니까 이 언약궤를 바로 더 가져오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간 이렇게 두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자, 성경 중심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원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야 다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다윗이 앞선 내용들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았지만, 오늘 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결국은 실수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가가 계속해서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법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가장 새로 만든 좋은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거기에 우사와 아요가 소를 끌고 이 새수레를 끌고 나아가도록 하고, 또 그때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잣나무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드는데 수금, 비파, 소고, 양금과 재금을 만들어서 이 법궤가 움직여 갈 때 같이 찬양으로 그냥 그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생기게 되는데 6절부터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나곤 타작 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아무래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요는 앞에서 소를 끌고 있었던 것 같고 우사가 뒤에 있었던 거, 법궤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혹시 넘어질까 그 법궤를 잡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사가 무슨 잘못했느냐, 거기 보니까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궤를 잡은 게 잘못됐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 우사를 치셔가지고 결국은 우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궤 곁에서 바로 죽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열심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는데 웃사의 일로 인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사건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레스 웃사, 그게 뭐냐면 웃사를 침이다, 웃사가 충돌했다, 하나님이 웃사와 충돌하셨다, 이런 개념의 지명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만큼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았지만 이게 맞는가? 또 혹시 내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거나 혹시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여기서 이 다윗이 신앙의 인물이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게 있어요. 다윗의 실수는 뭐였느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까지는 분명히 좋은 방향이었고, 또 그것도 아마 제사장들과 의논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 법에 있어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에다가 암소, 그것도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젖나는 암소, 거기에 새 수레,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았던 그 소들에게 새 수레를 매서 이스라엘 땅으로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스라엘 땅으로 똑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소들이 울기는 하지만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블레셋의 방법으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죠. 하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겠다라는 이 열심을 가지고 3만 명을 모으고 대형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음악을 찬양,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잘 닦아놓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되게 많은 교회당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얘 길 하나 봐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두려워해요. 아니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살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 잘못한 거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성물은 일반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법궤나 성물을 움직이는 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섬기는 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너의 열심 중요하다, 그것도 좋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또 나에게 그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방 우상들이나 갖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 땅의 종교인들이나 갖는 태도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너희가 섬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열심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도 이 회막의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 제사장들도 다윗도 섬김에 있어서 오히려 경험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모습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소들이 갑자기 날뛰니까 법궤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는 대제사장들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어김으로 우사는 그것을 진행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그리고 다윗에게 경고한 거예요. 네가 선한 그 일을 내가 허락했지만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 일을 행해야 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서의 이 전난 소가 음메 울면서도 새끼 소리 들면서 뒤로 그게 날뛰어야 되는데 그때는 날뛰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하 6장에서 아니 소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뛰었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나 이 술에서 내릴래.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들을 치셔서 소들이 띄므로 이 길이,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가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단이나 인본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저기 이슬람 종교인들, 거기는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그에게 심판의 영으로 임하시고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멸하시기 위해서 임하시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의 종교인처럼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심판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우사를 통해서 다윗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을 갖는 것 좋지만 그 섬기는 방법도 인간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워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런 분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준 게 뭐냐, 이 다윗이 이거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 아니지 않았나? 하고 또 자신의 어떠한 방법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잠시 동안 또 맡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6장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예, 가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마도 이 사람도 레이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계속 복을 3개월 동안에 있는 동안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무엇인지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복이니까 대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는 아마 물질적인 복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뭔가 잘 되는 복이나 당시에 뭐 가축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자녀 생산이 되어졌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하나님이 3개월 동안 그 집안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복이 임하는가 하는 걸 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다윗의 집, 오벳 에돔의 집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역대상에도 보게 되면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26장의 4절 5절에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로 쓰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만 있어도 복을 누려요. 그냥 모시고 특별한 데 열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배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방식대로 그냥 그 길대로 살기만 해도 복을 누려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나의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웃사와 그리고 오벳 에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나타나느냐? 복으로 나타나요. 열정 있고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주로, 징계로, 심판으로 오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복과 축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아주 큰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레위기의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와요. 그게 나답과 아비후거든요.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물려주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음에 대제사장이 돼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술을 금하는 것을 볼 때 술을 먹고 아마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를 한 게 아니냐고 우리가 많은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독주를 금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아무 불이나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서 죽여버려요. 이걸 통해서 더군다나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더군다나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방식,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임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복이에요. 그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그대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맡기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저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성장하면 문화도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 다니고 그 학사 논문 이런 논문 할 때도 여러분 그 당시에요, 거의 반은 베껴 쓰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고, 학사 논문은 그냥 논문에 그 쓰는 방법 익히는 거라고 우리한테 교수님들도 어떻게 줬냐면, 자, 논문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교수님 하면, 그 옛날 선배님 논문 하나 갖다가 딱 보면서 야, 이거 베껴서 내 이렇게 하기도 했었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성장해가고 점점 발전해 가니까 이제는 지적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인식이 높아졌잖아요. 2023년도 조선일보에 나온 신문에 보니까 한국 사회가 조작된 논문, 위조된 자료를 통해서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S대에 있는 교수들. S대는 많죠.
하여튼 아주 유명한 대학의 많은 교수들, 거기에다가 의사, 법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 이들이 다 표절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연구한 과제를 본인이 한 것처럼 발표하면서 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이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례가 발견되어지니까 그 교수, 그 정치인, 그 아주 사회 지도자들이 그냥 모두 지금까지 쌓아놨던 명예가 다 무너지고 다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그 당시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방법을, 규정을 따르고 규범을 따랐던 분들이 그때는 미련해 보였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지금 그게 이렇게 그 삶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이 세상도 그렇게 점점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가 규범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한참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 그 길이 바른 길이었구나 하고 반드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웃사와 오벳 에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벳 에돔의 집안처럼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에서 19절에서 13절에서 19절까지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 다윗의 기뻐 춤추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즐거움,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면서 기록한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16편, 24편, 68편이 요때 기록한 시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이 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자 했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명분산 왕이 됐지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왕의 통치를 받아서 통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주권자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뿐이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 법궤를 모시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왕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왜? 그 시대에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4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데 24편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성문을 의인화한 거죠. 시니까 의인화해서 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성아, 성문아 들릴지어다. 왜? 영원한 왕이 지금 들어가신다. 너 왕을 맞아들여라. 이건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대개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날 이 의미는 오늘날로 해석하면 바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문을 열어라. 지금 왕이 너에게 들어가신다. 그 왕을 모셔라 라는 이러한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문들아 들어라, 들릴지어다 하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 들어라, 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문아
들려져라라는 의미예요. 이게 왜 들려지냐? 우리 문은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밀고 들어가고 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문도 그래서 되게 중간이 나눠져 있고 물고 하요. 그러면 전쟁 때 사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양 전쟁 영화 성을 갖다 공격할 때 보면 그 성문을 열 때 어떻게 열어요? 예, 도르래 이게 지렛대 연결해가지고 도르래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군사들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몇십 명이 같이 문을 열면은 문이 들리잖아요. 그만큼 문이 튼튼해야 적을 방어할 수 있고 도시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문도 그렇게 거대한 문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적이 오면 문을 닫아야 되지만 내 백성이 오고 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죠. 그러니까 다시 외치는 거예요. 자,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이 너에게 들어가신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다.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다. 너희의 마음을 문을 열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고, 아마 제사장들과 다시 성경을 찾아봤겠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고핫자손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6걸음 걸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춤추면서 하나님께 기뻐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보세요.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앞서 자신의 생각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는 아마 군대 3만 명을 동원하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아주 웅장한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본인도 왕복을 입고 딱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가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는 지금 배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속옷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속옷 입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도, 제사장도, 그리고 다른 누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일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목회자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한 태도.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한 백성이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태도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말씀으로 수정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그 성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춤을 춰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매일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왜? 왕을 모신 분, 만왕의 왕, 구원의 주, 속죄의 주, 또 승리의 주가 우리의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건 뒤에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 이 스포츠 경기
우리나라 이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의 응원 문화를 완전히 바꿨잖아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응원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막 광장에서 이런 데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르는 사람 그냥 빽빽하게 앉아서 같이 몇 시간 소변을 참으면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같이 기다렸다가 점점 결승전으로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한 골 들어갈 때마다 그냥 전국이 막 움직일 것 같은 막 했죠. 그리고 골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는 사람끼리니까 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면 TV에 보면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있다가 골을 넣으니까 와 하면서 와 끌어안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찬양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골 하나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이겨도 와 하고 뛰면서 막 춤을 추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성에 딱 임하게 되니까 그 앞에서 막 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기쁨으로 오늘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단순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미가를 보게 되면 이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이제 미갈에 대해서 왜 계속 성경은 미갈을 말할 때마다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말할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요. 결국은 미갈도 사울처럼 인본주의자였어요. 인본주의자.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예, 여러분 미갈이 창을 내다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기뻐하고 춤을 추며 환호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서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갈은 창으로 내다봐요. 참관자예요. 관람자예요.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관람자, 참관자, 심지어는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판단자로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느냐?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이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사무엘상에서 계속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멸시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근데 이 시대는요, 여인은 남편에게 속해 있어요. 백성은 왕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 백성이 업신여기는 이런 표현이나 말을 한다? 남편을 업신여겼다? 경멸히 여겼다? 이 자체는 진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다윗이 축복하러 들어왔을 때 20절에 보게 되면 또 이 미갈이 이런 말을 해요. 또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왕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이는 줄 아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옷, 속옷, 이거 속옷 없이 그냥 속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배옷 하나. 근데 여러분, 저희는 남자분들은 치마를 안 입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딱 입고 딱 입었던 옷이 막 뛰고 해보세요.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요. 이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 왕이 채통도 없고 체면도 없고 이런 모습 보이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갈이 창에서 봐도 다윗이 그게 뛰면서 옷이 다 뒤집어지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천한 계집들이나 하는 모습처럼 이런 모습을 행하고 채통도 없고 아유, 뭐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했겠냐?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미갈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아유, 채통머리 없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다윗이 미갈에게 2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너의 아버지 그 온 집을 하나님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나의 이런 모습을 나는 하나님 받으셨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 앞에서 지금 이렇게 뛰노는 거,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배운 사람이 그걸 믿어요? 아니, 그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놀 거야.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말한 바 그 계집종, 그 자기를 말하는 거, 미갈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췄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도 다시 나를 높이심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 말을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3절은 앞으로 아직 펼쳐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긴 일까지 다 결과를 적어 놓은 거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생명이 끝났어요. 여러분, 불임은, 오늘날 불임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불임이 뭔가 굉장히 오늘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가? 내가 뭐 잘못했나?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구약에서 이 불임에 대해서 불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약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여인의 가장 큰 축복은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이 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못 낳고 자식을 못 낳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미갈이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 기회에서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사와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사람의 기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줬어요.
미갈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어떤 길 가고자 하십니까? 다윗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미갈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벳 에돔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방향을 잡으시고 주님 안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